11월 15일 날 우리 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처음에 개척할 때 오산시 오산동 55의 5번지에서 집사람하고 단 둘이 와가지고요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35년을 지내오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좀 감개무량합니다. 35년이라는 세월 속에 숱한 풍파도 고난도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는 그 생명이시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그러하고 예수는 그 생명이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는 그 생명이시다. 여러분 15분, 단 15분이라고 하는 짤막한 연극의 제목이 15분입니다. 그런데 그 연극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젠 15분 만에 벌어지는 연극이 뭐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마는, 먼저 그 무대에는요 앞길이 창창하고 꿈이 많고 아주 건장한 청년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이젠 뭔가 자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자, 그는 사람들로부터 총애를 받는 총명한 청년이었고요. 그 청년의 앞길에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만 같은 이런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젠 그는 몸이 좀 불편해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진찰을 받은 후에 의사의 얘기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자네는 이젠 목숨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네. 이게 15분이 바로 연극의 제목이죠. 15분밖에 남지 않았네. 이 의사가 진찰 결과를 통보하자 의기양양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던 이 젊은이가 기가 막힙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괴로워다 하고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몸부림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젠 도리가 없습니다. 이 의사의 진단이 오진이 아니라 자신의 확실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우편 배달부가 등장하는데 우편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우편물의 내용은 뭐냐면 그가 지금까지 자신만만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놓고 그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는 통지서입니다. 자, 이 박사학위 통지서, 이 통과되었다는 통지서 그 자체에 담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이 담겨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 젊은이에게는 그것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또 조금 후에요, 잠시 후에 세상을 떠나서 이젠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산에 얽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 가지고 100만 달러라고 하는 아버지의 유산이 이 아들에게 주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이 통지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역시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박사학위가 통과되었다. 100만 달러가 내 재산이 되었다. 또다시 우편 배달부가 돌아옵니다. 들어오면서 이젠 뭔가를 편지를 가지고 오는데 오랫동안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했던 연인이 결혼을 수락하는 통지서가 와요. 내가 결혼을 수락한다 하는 편지가 와요. 자, 결혼하겠다는 약속의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그 기쁜 일도 이 젊은이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때 의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젠 자네가 가졌던 소원은 다 이루어졌네. 박사학위가 통과되었지. 아버지의 재산이
100만 달러나 주어졌지. 자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연인과 결혼하겠다고 약속 편지가 왔지. 그러나 극도로 고민하고 절망하던 나머지 청년은 의사가 진단한 단 그 15분도 채우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맙니다. 이런 내용의 연극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느끼는 바가 뭡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무 험하게 비유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명은 소중합니다. 이 젊은이에게 있어서 박사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 그 100만 달러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아름다운 여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는다고 하는데, 당장 죽음이 닥쳐왔는데, 성경에 말합니다. 사람이 천하를 놓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병원에서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를 꽂고 그냥 절망 중에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병원 가보면 다 사람들이 병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은 소중합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자기 생명을 자기가 해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죽을 짓을 하면서 또 스스로 자해행위를 하면서 제명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또한 많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요, 생명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 문제에 대한 바른 해결이 없이는 아무것도 소유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나서야, 내 목숨이 있고 나서야 모든 것이 유익한 거죠. 필요한 거죠. 사람이 천하를 얻지만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어떤 부자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그 해에 수확을 거의 100배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창고에 넣으려고 하니까 창고가 부족해요. 창고를 헐어버리라. 큰 창고를 새로 지어라. 그 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야, 이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젠 다 준비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생명은 참으로 소중한 일인데,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자, 생명 문제에 대한 바른 해결이 없이는 아무 소용도, 되어질 일도, 기쁨도, 행복도 없다는 것인데, 생명에 대해서 6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보면, 첫째는요, Why of life? 왜 사느냐? 왜 사느냐? 여러분, 왜 사십니까? 이것은 철학적인 질문이지요. 산다는 게 단순하게 목숨부터 있어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사느냐 하는 문제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끄적끄적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지니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지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아무 의미 없이. 둘째는 여러분, 내가 누구냐입니다. Who of life? 내가 누구냐? 내 소속은 어디냐? 내 본질이 무엇이냐? 정체성이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죠. 나라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사는 목적이 있고 존재하는 가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확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What of life? 생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이냐? 한계를 말하는 거죠. 한계를 말하는 거죠. 질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네 번째로는요, 공간적인 질문입니다. Where of life? 도대체 인간은 어느 정도의 공간을 지니고 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면 보편 이상으로 땅을 차지하고 내 것이다. 또 정치인들을 보면은 아파트를 2채, 3채씩, 여러분 그 가진 기쁨을 먹고 살만하면 됐지 뭘 2채, 3채, 4채, 5채. 여러분, 토지 실명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의 여러분 척도는요, 저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의 지수가 훨씬 높아요. 잘 살고 잘 먹는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에게 흰 쌀밥 줘봐야 그거 참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느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저 하룻밤 누워 자면 되는 것인데, 저는 여행을 가도 어떤 분들은 어쨌든 잠자리가 좋아야 된다 하고서 호텔도 비싼 호텔을 얻고 이렇게 쓰는데, 아무렴 편리하면 좋죠. 그런데 그냥 하룻밤 자고 나오는데 불편 없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요, 불평할 게, 아이고 어떻게 호텔을 이런 데를 잡아놨어? 불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복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저 하룻밤 누워 자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듯이 넓은 공간,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사람의 생명 자체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시간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When of life, 도대체 얼마를 사는 것이냐? 인간의 시간적인 바이오리듬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대가 변해서 이젠 100세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년, 긴 세월이죠. 그런데 이 100년이라는 세월이 역사 속에서 따져보면 참 짧은 세월이 한 세기, 한 세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따져보면 100년 짧은 세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을 이어가고 있지만 도대체 얼마 동안을 사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얼마 동안의 한계 속에 사는 우리 인생이 진정 가치 있고 인간답게 살자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Who of life,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은 생애의 형태와 생애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요, 여러분, 미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콜럼버스죠. 이 콜럼버스와 인생은 콜럼버스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미 대륙을 개척할 때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는 척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착했어도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거기서 돌아와서 그곳을 돌아보고 돌아와서도 어디를 갔다 왔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인생이다. 자, 이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키소라고 하는 말은요, 돈지갑을 말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 나를 위해 썼느냐, 남을 위해 썼느냐, 나를 위해 많이 쓰느냐, 남을 위해서 많이 쓰느냐, 이것이 그 사람됨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 번째로 코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술잔입니다. 술을 어떻게 마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몸에 이로운 약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약으로 쓰라고 그랬어요. 술은 우리 몸에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용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술을 어떻게 마시느냐? 술을 몸에 이로운 약으로 마시느냐, 아니면 취하느냐? 때를 따라 몸에 병이 있을 때, 피로를 할 때 몸에 이롭도록 마셔야 되는데, 그런데 많이 마셔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요, 취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몸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요즘 뉴스에 나오듯이 여러분, 일본 엄마와 딸이 한국에 효도 여행을 왔다가 이 술 취한 차량에 치여서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을 해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거기에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수없이 많을 거예요. 자, 돈 잃어버리고 채통 잃어버리고 이신 떨어지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면서도 그러기를 반복하는 인간이라면 참으로 미련한 인간이요, 잘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업을 망하다 보면 술에 의지해요. 그런데 술에 의지해서 그래서 결국은 중독자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인생 망치고 마는 거죠. 우선은 그것이 기댈 만한 기둥인 줄 알았는데 나중은 자기를 삼키는 그러한 기둥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소라고, 마지막 카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노여움을 말합니다. 가령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미워하고 미워해서 잠을 못 잡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속이 상합니다. 원한이 맺힌 채로 시간을 다 보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 온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원한이 지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 그냥 편하게 사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자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까? 가령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버리고 갔습니다. 버리고 간 것도 미운데 그 사람이 또 미워하면서 내 생을 다 망쳐요. 과거에 어쨌든 간에 미래를 다 망치는 누구를 미워하고 복수하느라고 인생을 살아버리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해도 모자라는 세상이 왜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속상해하지만 사실 그 자존심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생을 평가하는 가치가 그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엄격히 구분해 보면 하나는 여러분 생리학적인 인생입니다. 우리 육체는요 흙이에요. 우리 육체를 다 그 원소를 분석해 보면 흙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 우리 몸의 모든 원소가 흙이에요. 자, 그래서 육체는 분명히 흙인데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흙에서 나서 영원히 함께하는 동안은 흙에서 나는 음식을, 어쩌면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음식을, 그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것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흙에서 나서 영원히 함께하는 동안 흙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꿈틀거리고 살다가 우리 몸에서 영원히 떠나면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육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젠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만들어놨을 때 이 아담 자체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코에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그가 이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는 형상과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몸에서 떠나가면 우리는 그 육체 자체가 꼼짝할 수 없는 흙 그 자체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영이 떠나가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육체가,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가,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TV에서나 뭐 언론 매체 모든 데서 주위 사람들도 또 국가의 예산이 몇 조다 몇백 조다 하니까 조 단위로 얘기하니까 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그렇게 크게 느끼질 않아요. 우리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억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마어마한 단어인데, 그런데 지금은 조 단위로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조 단위라는 단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단위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가 33조. 이해가 어차피 오산사니까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될 거예요. 33조 개. 우리 몸의 세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들이 살아 움직일 때 산 것이고 이 세포들이 죽고 영이 떠나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곧 죽은 겁니다. 인생에 우선 이 같은 육체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생명. 자, 두 번째로는 철학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3분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영은 영혼, 하나님의 주신 영. 그 다음에 혼은 우리의 정신세계, 육은 우리의 몸. 여러분, 우리의 뇌라는 것이, 이 정신세계라는 것이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자연이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야, 참 기가 막힌다. 생각하면 벌써 몸이 움직이고. 자, 어쨌든 철학적인 생명. 여러분, 사람이라고도 사람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보면 어떤 분은요, 차사고를 만나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식물인간, 수년을 살았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부인이 음식을 떠서 입에 넣어주면 삼킵니다. 앉혀놓으면 앉아 있습니다. 뉘어놓으면 누워 있습니다.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눈만 멍하게 떠 있습니다. 표현도 없습니다. 아무리 반가운 사람이 찾아와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슬픔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식이 없다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은 붙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사는 것이다. 의식이 깨끗해야 사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사는 모습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이나 오빠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흡족한 모습으로 재롱을 들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사는 모습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느끼면서.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 진노를 생각하면 이젠 저주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산다는 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거로 영적 생명이 근본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근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는 분명히 영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어제 저녁인가 봐요. 어제 저녁에 이제 늦게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서 피곤해서 TV를 이제 틀어놓고 이것저것 돌리다 보니까 요즘 TV에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별게 다 나오니까 젊은 청년이 신내림을 받는 그 광경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20대 청년 같은데 신내림을 받아요. 무당이 막 구설하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색동옷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색동옷을 가져오너라. 그 색동옷을 저기 이제 그 무당 집에 가서 이제 색동옷을 갖다 입혀요. 무엇이 보이느냐? 큰 방울이 보입니다. 그래, 그 방울을 빨리 갖다 쥐어줘라. 그 방울을 잡아요. 이젠 막 무당이 구설하는데 이 젊은이에게 막 무엇이 보이니까 다 보인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나중 막 구판이 벌어졌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구판이 벌어졌는데 나중 장군 신이래나 어쩌나 그 무당이 나중은요 작두위를 타더라고요. 시퍼런 작두를 갈아가지고 뒀는데 그 위에 올라서 타요. 여러분, 그 무당이 요술사일까요? 실제로 작두위를 타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요? 신은 살아있다. 저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게 귀신의 역사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 그걸 보면서 느끼면서 저 현장이 지금 오산어대 가까운 데서 지금 저 현장이 라이브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요, 목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서 딱 앉아 있으면요, 무당이 입을 열지 못해요.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아멘 하면 그거 뭐 참. 어? 실제예요. 우리 시골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형님 친구분이 어릴 적에 주일학교 다니는데 집에서 막 무당이 막 부탁을 하는데 그 옆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이 무당이요 땀을 뻘뻘하면서 꼼짝이 입을 달싹 못해. 이 아이가 무서워가지고 이제 슬슬 나와서 바깥에 저기 거름더미 뒤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한참 동안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휴 하면서 다시 시작하더라고. 무슨 얘기예요? 귀신 존재해요. 그러면 귀신이 존재하는 그 귀신을 제압하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한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귀신들과 신들이 존재하지만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로 신실한 무당들은요, 당신은 결국 안 되면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겠어 그래요. 예수 믿어야 살겠어. 자, 하나님이 주신 영입니다. 그런 거로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이 살아있을 때에 정신적 생명이 삽니다. 정신적 생명이 완전하게 살아있을 때에 사실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병균의 감염이 금방 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에는요, 병을 이기는 T인파구가 있다는 거죠. 자, T인파구가 있는데 술을 마시면 이 T인파구가 해롱해롱해져 가지고 병균이 들어오면 병균과 싸워야 될 이 T인파구가 병균을 어서 오십시오 하고 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힘도 나고 용기도 나는 것 같죠? 그러나 병균에 대한 저항력은 제로라는 겁니다. 만용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실패했어요.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술에 기대입니다. 술을 마셔요. 술로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힘을 얻기, 그러다가 결국은 술 중독이 돼요. 폐인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리 나를 위로하려고 내가 그게 기대려고 해도요, 그 기대는 모든 것이 온전히 기댈 수가 있는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기대고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집사람하고 단둘이서 오산에 와가지고 한 18평 되는 그 상가를 얻어서 반을 막아서 거기 침실을 만들고 반을 조그만 의자 5개 놓고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부엌이 없어요. 옆에 베란다도 호창문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한 통 떠다 놓으면 저녁에 그 물이 그냥 통째로 다 얼어버려요. 그 옆에 공간이 한 2평 정도 있는 데다가 그것도 제일 얇은 비싸니까 판넬 50T짜리를 막아가지고 거기서 살았거든요. 여름은 한증막도 그런 한증막이 없고 겨울은 추워도 그렇게 추운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한 전기장판, 전기 판넬을 3장을 깔았어요. 3장을 깔았는데 그 3장에다가 다 스위치를 각각 달았어요. 왜?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둘이 있을 때는 한 장만 켜고서 딱 붙어서 그렇게 자고, 붙어 있고, 손님 하나가 오면 한 명이 나오면 또 2장을 켜고, 손님이 2-3명 온다고 들어오면 이제 3장을 켜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니까 우리 예성교단이 사실 예성교단처럼 건전한 교단이 없어요. 말 그대로 성결교회잖아요. 그런데 장로교회 모든 많은 분들은 다 이단이라고 막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여러분, 숱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사실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수성가 아니에요. 신수성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제 사정을 모르고 우리 교회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역사를 제대로 알고 제 사정을 안 하면 그때는 꿈을 꿀 수도 없었어요. 교회에 대한 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의 정신력이, 그래서 우리 정신력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은요, 밖에 나가서 막 일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병이 들었어요. 관절도 나가고 뼈도 부러지고 못 먹다 보니까 영양실조 걸리고.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요, 질병의 원인이 뭡니까? 네? 질병의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생각이에요. 생각. 모든 암이, 우리 육체를 괴롭히는 암이 정신적인, 우리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은 유기체의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적으로만 좀 이상해져야 되는데 우리 몸에 암이 생겨요.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의 정신력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정신력 뒤에는 영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어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죄로 인해 죽어갔는데 이 죄는 세 가지로 얘기하면 첫째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깨어지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다윈의 진화론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사실 외에는요,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등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불신앙의 인간은 절망으로 빠집니다. 둘째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뱀이 하던 말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도전하는 것, 쉽게 말해서 잘난 체 하는 거죠. 잘난 체. 교만은 쉽게 표현한다면 잘난 체. 여러분,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뭘 하고 싶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예수 믿는 사람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면 나중 그 사람의 무게가 나타나요. 그런데 우선 좀 안다고 잘난 체하고 의시되면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간도 잘난 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잘난 체 하느라고 자기 자신도 고민입니다. 그러느라 얼굴 필 날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잘난 체 하는 사람 반가워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잘난 체 하는 교만한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춰보세요. 얼마나 귀하고 자유로운지. 내가 겸손해지면 여러분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귀히 여깁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걸 뭐 때문에 잔뜩 짊어지고서 그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교만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에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욕망입니다. 여러분,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의 성품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유불급이라고, 여러분, 넘치는 것은, 지나친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 욕망,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소유하고 성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젠 소유하려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고민과 그 걱정과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거지가 아버지하고 거지 아이가 아버지하고 다리 밑에서 사는데 앰뷸런스가 그냥 막 왱하고 달려가요. 이 아들이 나가서 보니까 자꾸 친구가 있는데 부잣집 친구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쫓아와서 아버지 큰일 났어요. 우리 친구네 집에 불이 났어요. 다 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놈아, 애비 잘 만난 줄 알아라. 우리 집은 불날 게 없잖아.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 욕망 때문에 욕망이 나를 지금 사로잡고 나를 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도마가 대표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그 생명이다. 생명의 본체요 생명의 정체됨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본질이다.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생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주제가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말씀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 하늘 자체가 사라지면 사라져버려서 아무 흔적이 없는 것 같지만 하늘이 죽어져야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예수님 한 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얼마나 많은 모욕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없이, 그래서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젠 군중들에 의해서 고발당한 소크라테스는 변명했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변명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가 정말 사람들의 천대와 멸시와 조롱 속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이게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밀알 하나를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이 여기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55번이나 나옵니다. 주로 영생에 관한 것들입니다. 생명의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생명 플러스 영혼, 영생이란 말이죠. 영생입니다. 이 생명이 이 넘치는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방금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청년아 일어나라. 상여에서 일으키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가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 자체가 되시는 그 자체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6.25 사변 때 일어났던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일사후퇴 때인데 저 강원도 어느 지방에서 그 추운 때에 후퇴를 합니다. 피난민들과 주민들이 어우러져서 남쪽으로 앞을 다 도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군 병사 하나가 집차를 몰고 오다가 집차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차가 쏘고 말았어요. 혼자 어떡할까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주 갓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두리번거리며 살펴봤더니 그 건너편에 있는 개천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다리 밑에서 들려옵니다. 어떤 산모가 산기가 되어서 이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해산할 날이 되어서 해산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없이 그 추운 겨울날에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태아를 싸고 또 싸고 싸다 보니까 산모는 벌거벗게 됩니다. 벌거벗은 채로 아이를 끌어안고 그 엄마의 옷 속에 쌓인 아이는 죽은 엄마의 품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산모는 태아를 끌어안은 채 죽어버렸어요. 갓난아기는 죽은 어머니 품에서 몹시 울어댑니다. 다리 밑으로 달려가서 그 광경을 본 미국 병사가 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기를 안고 나와 양녀로 삼았습니다. 미국으로 데려가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그 옛날의 얘기를 다 그 아이에게 해주었습니다. 이 딸이 아버지의 도움으로 고향에 돌아와서 어머니의 무덤을 찾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딸은 무덤 앞에서 자기 몸에 걸친 옷을 다 벗어서 무덤을 덮어놓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날 어머니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날 어머니 얼마나 추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처럼 그래서 그는 살아서 성인이 되어서 어머니를 찾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사랑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진정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초월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 유일한 그 생명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시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다시 살린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거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이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에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요, 저는 사기꾼일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가 예수 믿은 지가 한 5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시는 말씀은 오직 내가 곧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모든 선택의 여지는 여러분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역사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